할렐루야. 네, 작년에 출간되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5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시작하는 그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미루는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5초를 카운트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법칙을 말합니다. 현재 CNN 방송 진행자이자 라이프 코치인 멜 로빈슨이 자신의 삶을 바꾼 이 법칙을 소개한 책이 바로 5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멜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잠자리에서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10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해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핑계거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초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틈타기 전에 눈 딱 감고 5초를 카운트한 다음에 그 일을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에 따라서 행했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칙을 위해 저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TV를 보았지요.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텐텐 큐티 패밀리 해야지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의 뇌는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텐 큐티 패밀리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텐텐 큐티 패밀리 지금 10시 너무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새벽 기도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오늘은 쉬면 안 될까? 이렇게 저의 뇌를 유혹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5초의 법칙을 활용하여서 그 생각이 틈타기 전에 5, 4, 3, 2, 1 바로 텐텐 큐티 패밀리 십자가를 들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뭔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떠한 핑계거리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그냥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냥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약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5초의 법칙처럼 정말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그 일을 해내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좌로 돌아보지 않고 우로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잘 처리하였던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특별한 이유,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왕이 없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라면 어떠한 핑계거리, 유혹거리가 찾아와도, 어떠한 나태함, 게으름이 찾아와도 그 일을 이루었던 왕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의 간절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단호하게 이룰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8살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때에 또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버지 아몬 왕, 그의 할아버지 왕 므낫세 왕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왕이었지요. 성전에 거짓 신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의 범죄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했던 왕이었지요.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똑같이 악을 행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때에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때에도 그랬고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된 요시야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상황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숟가락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 아몬 왕,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왕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고난, 그 고난을 주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의 범죄함으로, 그가 죄악에 물들므로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 칭찬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렸을 때 그가 할아버지의 잘못과 아버지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보고 자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면서 한편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위에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의 어머니와 또 대제사장. 그에게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 그 택함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시아는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잘 보냈던 요시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16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그 안에 경건하지 못한 가증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기 시작하죠.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렇습니다. 16살 나이에 이러한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6살 되던 때에 정말 그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행위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살의 나이에 그는 황폐해진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지요. 서기관 사방과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성전 한켠에 정말 구석진 곳에 허름하게 그냥 놓여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이때까지 본인이 했던 그 작은 잘못조차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표현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나아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한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바로 요시아 왕이 했던 그 행동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직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정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직은 때로는 불완전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그 마음을 포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염려가 없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의 여러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지요.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어두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 죄를 정죄하는 것에 머물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직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이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이것들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냥 나만 저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아, 아니 저 죄 지은 사람 정말 나쁘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것임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말씀의 기준은 확실했습니다.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없앴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폐하였습니다. 아세라상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묘실에 뿌렸습니다. 남창의 집을 허물었습니다. 인신제사 당연히 없앴겠죠. 남유다의 우상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행한 이 행동 어찌 보면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요?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행했다면 탄핵당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시야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아프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바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없애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과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왕으로 칭찬받는 이유,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서 5초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 우리 내면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적당히 하지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타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다.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하면 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시야 이전에 60년 넘게 거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가 당연시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생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깎는 사람들 생겨났을 것이고, 우상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 아니면 그 향을 피우는 사람, 그 제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당연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루로 다 내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쳐버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왕으로서 하기 힘든 행동이었겠죠. 현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왕이 아니냐? 왕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백성의 다 사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적당히 하지 그래. 그냥 그 우상 잠시 치웠다가 그냥 어디 한 곳에 놓아놓든지, 아니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들의 생계만 유지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 이러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목소리가 그러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 일을 섬기고자 할 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내 할 일도 바쁜데 너의 형편을 생각하지 그래. 지금 무엇하러 교회에 나와 있는 거지? 우리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계속해서 현실은 우리에게 타협의 손을 내밉니다. 그냥 좀 살만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냥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의 일에 좀 더 집중하지 그래. 그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까지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믿지 않는 친척 가족들과 놀러 가는 날인데 주일을 한 번쯤 어겨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교회에 보내십니다. 교회 보내면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지. 너는 주일에도 과외를 해야지. 너는 주일에 좀 더 너의 학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배 잘 나오던 친구 갑자기 예배 안 나옵니다. 왜 예배 안 나오니?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가 학원 가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또 괜찮아질까요? 그냥 적당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00% 아니요 130%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없다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학습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일어나기 어렵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겠죠. 위로해 주시겠죠. 정말 일어나는 것도 힘든 사람에게는 일어나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 이상 하나님이 일어난 자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걷습니까? 조금만 뛰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조금만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 단호하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축복된 길이고 은혜가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은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책인데 크리스찬의 인생 역전을 험난한 그 인생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이 철로 역정의 그 코스들을 실제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 아내와 같이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니까 정말 철로 역정의 그 코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조형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성에 이르는 그 코스를 실제로 사람들이 한 코스 한 코스 돌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조형물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제가 좀 집중해서 보았던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조형물이 무엇이냐면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조형물입니다. 단순, 나태, 거만. 이 코스에 대한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순례길을 진행하고 있던 크리스천은 한 언덕에서 이 세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었습니다. 단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쇠사슬에 그렇게 묶여 있나요? 라고 대답했을 때 이제 뭐 십자가의 길도 지났는데, 십자가의 언덕도 지났는데 뭐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잠이나 더 자야겠다고 그냥 뒤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는 것이에요. 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할 바나 하시고 남의 일에 참견을 말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의 감격을 겪는 이후에 종종 찾아오는 영적인 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언덕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복음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잠 설칠 정도로 그 흥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단순, 나태, 거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어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나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질 때까지 그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보니까 다 쇠사슬이 묶여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어때? 괜찮아, 신경 꺼 하는 순간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요시야 왕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한 우리의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를 확실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담대함과 그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진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빛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앞으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천성 가는 길 하나님 고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